오늘은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요, 성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이 헤세디와 에메트입니다. 인자와 성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성실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이 일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성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함정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냥 말을 하면 다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긴장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말을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들어봐야 되고 그런 분들은 꼭 외교관 같아요. 말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런 걸 성경에서는 성실성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성실성이 없냐 그러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성은요,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이 동일하게 그것이 일치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아무리 악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성실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을 보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없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르지 않고 우리가 욕망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일이 그르치게 되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날 이렇게 가난을 주냐고 극도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거 다 자기가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이 지식의 소원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필요보다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게 있죠. 그거를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니까요, 우리가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은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욕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욕심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게 세상이죠. 그래서 계속 가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성실성이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주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10절을 보시면 사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늘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10을 주시면 내가 5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가 남게 되죠. 그거 왜 주셨을까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10을 주셔서 내가 5를 가지고 넉넉히 살 수 있는데 5개가 더 있다. 그러면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섬기라고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사치라고 말합니다. 횡령이죠. 주님이 다른 곳에 쓰시라고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령이죠.
어떤 사람이요, 정말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치하게 됐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입니다. 율법 정신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요, 여기 또 게으름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게으름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셨죠. 악함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뭘까요? 뭐 일을 안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도 게으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요,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니까 언제나 당연의 세계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해줘도요,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자식들이 용돈을 줘도 그거 당연한 것이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네. 다 당연하니까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교회 오면 주일날 당연히 밥도 주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다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눈 뜬 것도요, 우리 감사의 제목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당연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받아들이면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당연의 세계를 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반대말은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은 당연의 세계에 머무는 것인데 하나님 바라보면 당연한 게 없죠. 그래서 감사가 열리게 되고 기쁨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기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요, 이 자식들이 나오죠. 근데 당연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자식들 두들겨 패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얘기니까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시면 경찰서 잡혀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집에 가서 자식들 두드려 패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잘못하는데도 자녀들 그냥 묵인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용서만 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광야 가운데 오래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눈물이 나게 되고 또 뼈에 새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또 내 주변도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실한 자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한 자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신앙의 가문으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